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코자, 또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꾸시고자, 또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또 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늘 동행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또 주님 오심의 기쁨,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돌이 붙는 산과 찜찜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리며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거는 원래 산이었어요. 산. 여러분 산 좋아하시나요? 네, 산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 잘 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산인데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찬양이 자꾸 입에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맴돌게 하셔가지고 그거를 자꾸 눈 뜨면은 생각나고 눈 감으면 생각나고 막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날까?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 잘 아세요? 몰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 찬양이 제 안에서 자꾸 연결되다가 어느 순간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이제 멈췄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또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산이 있는데 하도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이 떠오르니까 산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산이 이 시내산과 시온산이더라고요.
신의 산,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앞에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같이 신의 산 앞에 다다랐을 때 율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우리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시죠? 불붙은 떨기나무?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이래요. 불이 붙는 산.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는 사실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이제 그 떨기나무가 아주 보면은 아주 마른 그런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뜨거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도 그렇고 지금 뭐 나팔 소리니 막 흑암이니 불 붙는 산이니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엄이 사람이 딱 경험했을 때는 닥쳤을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자리에 오면은요. 성경에 나온 대선지자들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 안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만 등장하면은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저 나팔 소리가 그냥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막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데 여기가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음성처럼 막 들리면 귀가 막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여기 말씀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너무 무섭고 소리가 두려우니까 제발 좀 모세한테 이 소리가 안 들리게 좀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또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니라. 그 하나님 만나면 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죽는데. 그러니까 이 무서운 곳에서 어? 모세가 율법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도 어떻게 해요?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모세도 자신이 율법을 받는데 너무 무섭다고 막 두렵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시내산은 율법의 시작이에요. 율법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시작. 들어오게 된 거. 여기서부터 십계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노아 시대 보면 아시죠? 노아한테 직접 막 말씀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그랬죠. 근데 자 이제 보면은요. 그 뒤에 말씀은 시온산이 나와요. 시온산. 시온산은 굉장히 중요한 또 산이에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았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런 장소이고 거기에 골고다 언덕도 있고 헤롯 궁도 있고 그 시온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선민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시온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도 나오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맥트리스에 보면은 그 시온이 나오죠. 시온. 시온을 막 구하기 위해서 시온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살잖아요. 어? 그게 뭐예요? 자이온. 자이온이라고 하죠. 자이온이 시온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저 말씀은 이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 성도 있는데
골고다 언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찬양이 자꾸 마음에 애잔하게 정말 간절하게 부르었던 이유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50%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시온산이구나. 신의 산.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은 이 히브리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구언약과 새 언약, 지금 말씀에 나오죠. 새 언약을 주신 그런 장소입니다. 신의 산에서는 율법을 줬죠. 십계명. 그리고 시온산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모든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제가 네 번째 주오심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 이거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제 화목제물로 막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율법이 전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2023년이죠? 곧 있으면 2024년인데, 유대인들은 BC AD가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아마 5,800 몇 년일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 이제. 근데 거기는 7월이에요, 7월. 대속죄일이 다음 7월. 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율법대로 가야 돼,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야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오늘 안식일을 못 지키면은 죽는 거야. 오늘 안식일,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벌받, 가다가 돌 하나 밟아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또 우리 주일은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그건 맞아요. 이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새 언약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 완벽하게 내가 여기에 매이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으면 이제 여기서 내가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 뜻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매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지게 되거나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루신 것처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율법을 이루셨는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사람들이 잘 지키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빈손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옷 잘 입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차에 트렁크에 싣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제사장이 막 이거를 또 막 아유 진짜 응? 꽃게 제가 자르다가 산 꽃게를 한번 먹어보려다가 그거를 못 잘라가지고 못 먹었었는데 작은 거 하나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동물을 막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막 뿌리고 어떻게 그렇게 제사장이나 성도들이나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자, 일단 우리가 죄가 많은, 하여튼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심판도 해보고 회복도 해보고 구원도 해봤지만은 본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진노했던 모든 것들을 진노의 잔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모든 진노의 잔을 거기다 다 쏟으시고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믿으면 믿으면 살 수 있게끔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데 바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그럼 구약은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거 아니라 구약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버린 돌이었어요. 버린 돌. 십자가에서는 버린 돌이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시온산에서. 시온산에 있으면 그래서 이 시온산은 시온을 교회를 말하거든요. 주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시온에 모인 자들을 장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으로 택한 자로 구원받을 자로 축복받을 자로 세우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역사가 이 시온산에서 이 고배로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율법을 안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두려움의 안식일. 아까 시내산 나왔죠?
두려움의 안식일에서 부활과 기쁨의 안식일이에요. 구원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가 준다고요? 다른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 제거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원래는 지금 안식일이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여기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 60년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며. 네, 여기 말씀이 이제 예수님 태어난다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시간은 틀려요. 이스라엘 시간은 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리고 6시가 정오, 9시가 3시.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은 3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60쯤 되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죠? 근데 60쯤, 정오쯤 되니까 원래 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빛을 막 잃고 어둠이 임합니다. 9시에 주님이 운명을 하십니다. 이 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후 6시부터예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이 첫째 날이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다음이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첫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바로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공식적으로 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구약의 시대,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이 언제냐면은요,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응?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기 말씀도 보시면,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마리아가 이거를 발견했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이거든요. 성찬을 했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고 주일을 얘기합니다. 자, 안식일의 복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오면은 왠지 모르게 처음 온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장년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교회 오면 참 편하대. 어떻게 그렇게 멘트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교회 뭐 여러 가지 환경도 분위기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물줄기가 이 하늘문을 열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 적은 사람도 신을 찾아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시온산 얘기했잖아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세요.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이 내 더러운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다 희석되는 새로워지는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응?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는 이 안식일을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써 부활의 큰 은혜가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안식일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이 믿음에서 그냥 믿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에서 은사적인 믿음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구어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는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 나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큰 복이 있어요. 이 믿음의 큰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소원을 내가 믿는 것이 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혹은 삶에서 주여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시온산의 믿음, 시온산으로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믿는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더 확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고 시온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현실에 비해서 자꾸 힘들어서 문제에 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현실보다 저 아브라함, 저 이삭, 저 야곱, 저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복을 나에게 더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현실을 너에게도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영적인 내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영적인 내 자리에 끌고 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내산에서는 무서우니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벌 받을까봐 교회 나오고 혼날까봐 헌금 내고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예배드리고 자원하여 물질을 드리고 자원하여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큰 믿음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내가 믿었을 때 큰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의 돈과 물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내 육과 혼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저 소원과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물어보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니면 네가 믿고자 하느냐? 항상 저에게도 물어보고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낳으면 끝나요. 믿으면 끝나지 않아요. 낳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은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떠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소원과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주여 내가 소리 지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앞에 놓인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일을 하다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뭘 물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비전이시고 나의 시작과 끝이고 내 기쁨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나오면은 잠깐 눈에 보이고 없어지지만 끝까지 믿으면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기업이 눈에 보이는 기업이 실제로 내가 그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기업이 넘치도록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 골로새서 세 번째 말씀을 넘어가고요.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선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광야의 복에서 시내산 이제 교회의 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시내산의 구 언약이 시온산의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데 더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무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을 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장막이나 성막이나 그렇게 거하는 거에 지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원래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왜 굳이 인간들이 있는 이 성전에 거처를 정하시고 내려오셨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저 신을 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굳이 꼭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 산 얘기했지만은 산 꼭대기로 표현을 해요. 산 위에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을 자기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정말로 어디에 거처를 정하셨냐면 우리 마음에. 너희가 내가 거하는 성전인 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시려고. 항상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항상 그 마음을 뚫고 더럽지만은 정말로 이 속을 끄집어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더럽지만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시기를 그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첫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시온산이고 그것이 어디냐면은 교회이고 바로 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유일하게 율법을 이루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는데 나도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안식일의 기쁨과 또 부활의 기쁨, 또 큰 믿음의 복, 이 지성소의 복, 이 교회의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면서 우리 성탄절 이제 지내고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 탄생하심을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머릿돌이 되셔서 구원으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도 이제 율법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시온산 안에서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태중의 아기에게도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내 삶의 오늘 기도하는 자는 내일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항상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또 말씀을 그 완전한 사랑을 전하시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온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